지난주 목요일은 24절기 중에서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습도가 높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건강 좀 유의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오신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진리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엉뚱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 진주를 산 사람이 과연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했으니 이른바 그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을까라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진주를 산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에 대한 어떤 영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요 그분께 순종하면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즉 복음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산다면 이 세상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진주를 산 그 사람 이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문호 존 스타인백의 소설 중에는 진주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키노는 가난한 원주민입니다. 키노는 바다에서 우연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일명 세계의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키노는 이 진주를 바라보면서 이 진주만 있으면 이제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새 드레스를 사주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 의사로 키울 수 있다라고 믿죠. 하지만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한 순간부터 키노에게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진 진주를 탐내는 이웃들이 키노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키노는 이 진주를 지키기 위해 이웃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신의 집을 불태웁니다. 심지어는요 습격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이웃을 피해 도망치던 중 결국 사랑하는 아들까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키노는 이 비극의 끝에서 피 묻은 진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물질적인 진주는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온 삶을 파괴하는 집착과 재앙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타인백의 소설 중 키노가 마주한 진주는 결국 삶을 파괴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진주는 아마 우리에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 장사와 소설 속 키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키노는 진주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주 장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에 이전에 모든 소유를 기꺼이 비웠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독점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손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비워진 이 손으로 이웃을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보석은 나만 가지려고 독점할 때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나를 비우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신 그물 비유가 빛을 발합니다.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물에 잡힌 물고기 모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아니죠. 어부는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으로 끌어내어 앉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부가 하는 이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 이후 그것이 우리 내면에 맺을 수 있는 참된 열매일 겁니다. 그물은 세상 모든 물고기를 모으듯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진리를 나만을 위한 축복으로 가질 수 없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중심이 자기 비움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의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바로 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를 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정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우리 삶에 가치 전복이 일어난다면 우리 삶에서는 율법과 같은 종교적 의무감이 사라집니다. 참된 천국은 대단한 희생으로 인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조차 내 것으로만 만들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즉 복음이라는 진주를 발견하고서도 그것을 나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한 축복으로 독점하고 세상과 배타적인 성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스타인백의 소설 진주의 주인공 키노의 비극처럼 탐욕과 불행으로 끝날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지막 날 해변가에 결국 천사에 의해 버려지는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반면 모든 소유를 팔아 진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진리를 이웃과 공유하며 세상 속에 평화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이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 좋은 그릇에 담게 되는 의인의 삶인 겁니다. 즉 진리는 독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만 진리를 함께 나눌 때는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눔의 천국, 비움의 평화는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라에서 이 진리라는 진주를 찾기 위해 과연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처한 환경을 조금 바꾸고 지금으로부터 조금 멀리 가야만 나에게 특별한 영적 체험 그리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주 착각하고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베스트셀러 중에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 산티아고는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그는 피라미드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라는 꿈을 어느 날 꿉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양들을 모두 팔아 여행을 떠납니다. 사막을 건넙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꾼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피라미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찾아온 피라미드 앞에서 산티아고가 깨달은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꿈속에서 본 진짜 보물은 자기가 힘들게 찾아온 그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가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자기의 고향 땅의 낡은 교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인공 산티아고에게 보물은 가까운 일상 속에 있다라는 발견이었죠. 하긴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모리스 메텔르랭크의 동화 파랑새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남매 틸틸과 미틸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 꿈속에서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나라 등 신비롭고 먼 세계를 여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비한 세계에서도 진짜 파랑새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그토록이나 찾아 헤맸던 파랑새는 다름이 아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새장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앞선 진주와 그물 비유 위에 또 다른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 주인공은 자신의 밭이 아닌 남의 밭을 일구던 소작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떼역볕 아래에서 땀 흘려가며 땅을 팠습니다. 그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땅속에 파묻혀 있던 괴짝을 발견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과 약탈이 잦아서 재산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묻어둔 주인이 죽고 나면 영원히 잊혀진 보물이 되곤 했죠. 오늘 비유 속 소자기는 이처럼 거창하거나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닌 그저 매일 반복되는 고단하고 지루한 자기의 노동의 현장 한복판에서 뜻하지 않게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제가 말씀드린 예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비로소 매일 지겹게 반복되고 고단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보물과 큰 행복을 찾겠다고 영적인 신기를 쫓아 멀리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만 끝나면, 돈을 이만큼만 벌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옮겨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때로는 삶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이 상처받고 깨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버텨내는 그 고단한 일터 속에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이어갈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의 보화를 마주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멀리 있는 헛된 진주를 구하며 집착하다가 끝내 파멸하고 말았던 소설 진주의 주인공 키노의 비극적인 길을 우리 팔복교회 성도 중 그 누구도 걷지 않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신기를 쫓아 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던 고단한 소작인의 일터 한복판에 천국의 보화가 발견되었듯 여러분이 땀으로 버텨내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의 모든 성도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탐욕의 진주를 내려놓으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저는 또한 소망해 봅니다. 결국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마지막 심판날 주님의 그 해변 위에서 천사의 좋은 그릇에 담기게 되는 참된 주님의 백성, 즉 의인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큰 축복과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위로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